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요엘서 전체의 제목으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오늘은 복음 가진 먼저 복음을 받은 1세대 부모들이 붙잡아야 할 요엘서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복음 위에 서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후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죠. 오늘 이 요엘서 2장 28절은 총 3장까지 되어 있는데 중요한 요절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성취되어진 성경 구절로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래서 이 요엘서의 말씀은 3장밖에 안 되지만 한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고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이게 어떤 의미이고 이 축복이 아니면 이 시대를 살릴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을 살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착실하게 살아도 시대를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 인생을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음악인들 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입혔을까? 왜 그럴까? 미국에도 많은 신학자들, 학자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무디를 크게 쓰셨을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크로스비와 무디의 공통점은 크로스비는 어릴 때 사고로 눈을 못 쓰게 돼서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보이지 않으니까. 또 무디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만 쓰시냐? 그 말이 아니에요. 꼭 알아야 될 것은 크로스비 여사는 음악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크다. 이게 먼저 그 심령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의 조건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한계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음악의 내용보다 영적인 힘이 크다. 이게 이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며느님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음악이 더 커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음악을 가지고 뭔가를 표현하는 걸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 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더 크다. 이러면 작은 기능이든 큰 기능이든 하나님이 모든 음악인을 능가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는 이해를 할 겁니다. 이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성이 없어도 된다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게 먼저 우리 속에 뿌리 내려진 게 아니에요. 돈이 더 크고 여전히 외모가 더 크고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더 크고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더 큰 거예요.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똑같이 노력하는데 그것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저를 보는 많은 우리 동료 교육자들이 배 아프기도 하고 신경질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안 좋게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하지 않거든요. 그들이 볼 때. 왜냐하면 보이는 앞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24시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속에 이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 행위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믿어지니까. 아니 엄마가 이렇게 함께하는데 엄마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엄마 붙잡고 맨날 이럴 거예요. 우리 엄마 맞죠? 나와 함께 계시죠? 이게 이상한 거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불신앙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좀 안 할 때
엄마 내일 분명히 나를 밥 줄 거지? 확인하고 자고. 엄마 내가 신발이 떨어졌는데 신발 꼭 사줄 거지? 이거는 엄마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거지. 우린 자꾸 그걸 기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고 주님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이 믿어지고 이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우리는 자꾸 뭐가 잘 되고 행복해지고 막 문제 해결하고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지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신기합니다.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이 자녀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원했는데 안 됐는데 이제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발적으로 이 지금 몇 시입니까? 8시에 들어와 가지고 씻고 말씀 앞에 이렇게 마음을 담는다? 이거요. 돈 100만 원씩 줄 테니까 해라. 그래도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전도의 마음을 하나님 자꾸 줄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이 올 때 고민하고 기도 시작하면 돼요. 그건 하나님 하신 문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크로스비는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디를 왜 쓰셨나? 음악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힘보다 음악이 먼저 들어오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의 내용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근데 무디는 너무나 부족하고 어렵고 세상 지식이 약하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함께하는 비밀이 먼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무디 그 정리나 이런 걸 읽어보면 9살 때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알기도 전에. 근데 지금도 무디 그 재단이 세워져서 전 세계의 복지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기금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대학도 세워져 있어요. 거기 우리 김영철 목사님 애들이 가서 이제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선교사 자녀들은 학비 거의 없이 막 이렇게 전 세계 그 선교 사업을 위한 이제 대학을 세워가지고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아주 복음적인 학교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럼 왜 무디를 쓰셨느냐? 이런 축복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엘서의 배경이 뭐냐면 요엘의 이름 자체가 제목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서 1장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선지자 요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장에 보면 먼저 메뚜기 재앙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이 교만한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이거든요. 출애굽기 1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 메뚜기 떼는 바람을 타고 하루에 150km 정도 이동하면서 농지와 산림을 초토화시켜 버린대요. 그런데 그 메뚜기 떼가 한 1km 정도 범위에 있으면 한 1억 5천 마리 정도 되는데 이 1km 정도 규모의 메뚜기 떼가 하루에 3만 5천 명분의 농작물을 먹어치운답니다. 대단하죠. 재앙이죠, 재앙. 실제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지난 2020년 2월에도 케냐에서 시작돼가지고 중동과 파키스탄까지 휩들었던 그 메뚜기 떼는 약 2,000km 범위의 메뚜기 떼가 덮쳤대요. 재앙이죠, 재앙.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메뚜기의 종류들인데 1장 4절에 휩쓸고 가는 4가지 재앙을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남유다, 아직 멸망이 오지 않았지만 바벨론이 침공해서 멸망시키기 150년 전에 요엘이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150년 후에 일어날 남유다에 임할 국가적 재앙을 미리 요엘을 통해서 알리시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요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 요아스가 세워졌을 때인데 1살 때 아버지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에게 살해되고 나니까 할머니 아달랴가 다윗 왕가에 속한 일족들을 모조리 살해할 때 고모 여호세바와 고모 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양육받다가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서 그 할머니 아달랴를 축출하고 7세 나이가 됐을 때, 7세 나이가 됐을 때 왕위로 옹립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단종 때처럼 그죠? 여호야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 그러니까 나중에 메뚜기 때처럼 아수르가 침공해 오기도 하고, 메뚜기 때처럼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공해서 18만 5천 명 막 에워싸고 천사 한 명을 파송해가지고 휩쓰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거를 한참 전에 예언을 통해서 알린 거죠. 빨리 우상을 철폐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요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 은혜가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성취되는 장면으로 그 말씀을 근거해서 다시 설명을 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 보면. 이걸 누가 역사적으로 그걸 꿰가지고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에게 깨닫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28장에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것을 내 자녀에게 말해라. 그 자녀가 또 자기 자녀에게 말할 것이다.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결국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말하라는 건데, 요엘서 28장에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물 붓듯이 부을 것이다. 그러면 내 자녀는 장래를 말하게 되고, 또 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 청년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꼭 전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할 때도 똑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출애굽하게 될 것이고, 광야를 통과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 지시하는 땅에 도달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국가를 이루고 7족속 31왕을 정복하면서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전달하라고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이 먹고 사는 일에 여전히 매여 있고, 성공할 수 있다면 이방인의 종교, 이방 예배, 우상, 그 신들 다 받아들입니다. 강대국이 되는 조건을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데 다 멸망당하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의 주제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지긋지긋하도록 안 들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소수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임하게 되면 그 소수의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와 시대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포로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출바벨론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되어져서 죽게 된 상황, 그것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할 수 있는 답. 뭐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인데 이 축복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속국 속에 있을 때도 사도행전 2장 1절, 드디어 2장 17절, 18절에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죠. 그래서 18절,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빨리 캐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나 신앙생활하는 복음세대 1세들이 지금 내가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예배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항상 먼저 해야 되겠는가? 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체험과 증거가 없어도 괜찮아요. 조그만한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고 그 축복이 임하는 이것부터 진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응답이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응답이 와요. 크로스비가 음악을 한 사람인데 음악부터 하지 않고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 축복부터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비의 노래는 전 세계의 방향을 타고 많은 조건들을 넘어서서 지금도 예배할 때마다 찬송가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곡들을 보면 크로스비가 작사 작곡한 게 너무나 많아요. 아마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불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확실해요. 너무 은혜되고 복음적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크로스비 찬송을 부르라고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좋은 찬송이 많습니다. 무디 같은 사람이 천만다행으로 그 미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심령에 복음이 들어간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이런 관점으로 복음 1세대, 먼저 복음 받은 우리가 요엘서의 말씀을 3장까지 밖에 안 되니까 뭐 이런 관점으로 읽어보세요. 첫 번째 살펴볼 기도 제목은 시대를 알린 요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이 일을 특히 3절에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알려주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원리와 내용을 전달하면 그 자녀는 또 그 다음 시대를 가르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다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뭔가 가난하고 어려운 것들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너무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뭘 전달하죠? 돈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따위로 살아도 됩니다. 예수 생명이 있다면 그따위로 살아도 돼요. 왜죠? 하나님이 바꾸세요.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공경에 처해봤잖아요. 보험 가진 1세대들은.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복음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그래도 성공해야 돼.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도 윗사람한테 잘하고 막 공경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먼저 들어가 있다. 그럼 이게 먼저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고 복음은 언제 전달되죠? 어려워졌을 때. 꼭 멸망이 임했을 때. 다 죽게 됐을 때나 좀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 죽게 되지 않아요. 진짜 죽음 앞에 놓이면 사람이 바뀝니다. 중요한 게 별로 없거든요. 살아야 될 소망조차도 끊어질 상황이 되면 살아야 될 이유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뭐가 중요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먼저 천국에 부르신 1장면 마지막에 내가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알려주십니다. 빨리 항복하시는 게 나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믿음도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신학자들이 제일 먼저 그 은혜를 이렇게요. 수도사들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모자랄수록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인생의 뭔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 가능성을 절대 안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복음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규모가 있거든, 살아가는 규모.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먼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완전히 망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 규모를 가지고 사는데. 그 사람들은 이혼해도 I love you 하고 이혼한대요. 잘 가라고. 그리고 두 번, 세 번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가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 아빠 만나러 갈 때 갔다 올게, I love you. 여기 와서 아빠한테 하루 이틀 지내다가 또 I love you 하고 돌아가고 새아버지 있고 그 다음 새아버지 있고 새엄마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개인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살 것 같잖아요. 또 잘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네트워크 되어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낙오되면 안 되는구나. 엘리트일수록 철저하게 그 지식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겠어요? 그러면 잘 살면 좋은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사단에게 장악돼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혹시 가난하고 어려운 위치에 있을지라도 너무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좀 노력 못했고 부족해서 그렇다. 인정하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부모의 권위를 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저는 이미 커밍아웃 했어요. 자녀들한테 못 산 거. 그래서 애들이 다 용서해주고 다는 아니지만 그냥 모자라다고 인정했어요. 그럼 됐죠. 우리도 모르게 뭔가가 악착같이 사는 이유가 묻어나온다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난해도 궁색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검소하고 불편하게 살지라도 검소하게 살지라도 궁색한 거는 막 돈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너무 부하게 자란다고 해서 막 쓰고 막 낭비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시대를 알렸던 요엘 선지자. 요엘서 1장 2절부터 3절에 늙은 자들아 듣고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후대에게 고하라. 부모가 후대들에게 전하라는 말이에요. 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축복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앞으로 멸망이 올 것인데 왜 그런 멸망이 올 것인지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무서운 재앙, 네 가지 해충의 재앙을 예언했죠. 팥종이 바벨론의 공격을 빗대서 얘기한 거고, 메뚜기 페르시아 제국의 공격, 그죠? 그리고 늑 헬라 제국의 공격, 그리고 황충 로마의 공격,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얘기한 겁니다. 공물을 파괴시키는 예언인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이런 세력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조금 살아나면 또 멸망시키고 조금 살아나면 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1장 5절에 취한 자들아 깨어 울지어다. 곡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엘서 1장 8절에 처녀가 약혼 자를 입은 것 같은 눈물로 애곡할지라. 요엘서 1장 13절에 제사장들아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이렇게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사단을 이기려면 우리의 눈물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대들이 왜 눈물이 나는가 한번 봐야 돼요. 부모님께 상처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가, 시험에 떨어져서 눈물을 흘리는가,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져서 상처받아서 눈물을 흘리는가, 그러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눈물이 나야 하는가? 성경에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나오는데 시대를 내다보면서 자기 민족과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저희는 선지서들을 지금 쭉 읽어오고 있잖아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울었다고 했어요. 요한 사도가 탄식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밤모섬의 귀양 가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멸망을 당할 이스라엘 보고 울었다고 했어요. 왜 이게 중요하죠? 눈에서 흘린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를 본 겁니다. 복음을 위한 사람이 없고 여러분의 자녀가 왜 슬픈가 그걸 보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짜 문제가 뭔지를 보여줘야 돼요.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그게 먼저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안 바뀌는 겁니다. 기도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완전 멸망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만큼 그런 멸망이 오는 순간에 가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 각권을 통해서 주제별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각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뭘 듣고 있죠? 내가 기대하던 인생의 꿈,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문제에서 벗어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살고 내 손주들도 잘 되고 이게 꿈인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그래서 돈이 남으면 교회 좀 헌금하고 목사님들도 좀 돕고 돈이 더 남으면 조금 여행도 다니고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휙 옮겨가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멸망을 경험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리고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가 위기구나. 지금 재앙이 임해 있구나. 완전 멸망의 시간표가 가까이 와 있구나. 왜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없이 살만하다라고 하는 인생관에 둘러싸여 있어요.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지금 왜 살고 있느냐? 왜 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느냐? 왜 그런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왜 그런 실수와 어려움이 와서 공경에 처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라.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내 인생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인생관 그 틀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뭔가 내가 실수해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못 보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가 이 시대의 문제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거 부부 문제, 대표적인 거 건강 문제, 대표적인 거 자녀 문제. 아닌 가정이 있나요? 대표적인 거 경제 문제, 대표적인 거 교회 문제, 직장 생활하면서 벌어지는 문제. 다 이 시대의 문제예요. 전 세계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한계가 오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시시하게 생각하고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왜 자꾸 사죠? 그 당첨되면 뭐 될 것 같으니까. 당첨되면 당장 차 바꿔야죠. 집 바꿔야죠. 어디 놀러 가야죠. 계단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재앙이 시작되는 출발이에요. 더 세상 배경에 깃들게 되어져 있지. 아, 이제는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 법이 없어요. 세상에 모든 것이 통 안에 물방울처럼 보여야만 그런 복이 와도 그런 물질적인 기회가 와도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 살아가는 패턴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보다 더 100만 원짜리 밥을 먹고 막 10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 잉여의 가치는 뭐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이 참 희한해요. 제가 차를 모닝을 타고 다닐 때는요. 모닝에 맞춰서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차를 조금 좋은 차를 지금 타고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거 있죠. 뭐 그렇게 차를 닦아대는지 우리 애들이 아빠 잡혔어. 이상하게 닦게 되고 옛날 차는 잘 안 닦게 되는데 제가 이런 거 하나 보면서 또 옷도 새 옷을 입으면 자꾸 그 옷만 이렇게 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의 사회적 지위, 내가 꿈꾸던 어떤 목표들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내용과 이유보다 오늘 에스겔, 요엘 이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슬퍼할 때 그때가 기회예요. 어려움이 와서 힘들어할 때 그때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살고 있는지 이 관점을 전달해 줄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울라고 했잖아요. 시대를 바라보면서.
직장 생활할 때 무시당했다. 이때는 눈물 흘리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학교에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다. 그때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지. 그런 것에 눈물 흘리면 영적 문제가 덮치는 상처가 돼요. 잘못 눈물 흘리면 큰일 납니다. 그건 울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단을 이기는가? 오늘부터 눈물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는가? 왜 슬픈가? 무엇 때문에 고통이 되는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근심도 근심 나름입니다. 눈물도 눈물 나름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근심한다. 근심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축복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금식하며 마음을 다하며 내게로 돌아와라. 2장 13절에 옷을 찢고, 그거는 회개할 때 옷을 찢으면서 해야거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호와께로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그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회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 말은 매일 세상, 아내 좋다, 남편 좋다, 세상이 좋다,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성회로 나와서 은혜를 받아라. 예배를 회복해라. 시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1세대 복음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내용은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회복되게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뭐라고 말했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들어라. 유명한 성경이죠.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항상 강론하며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고 문설주와 문에 기록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항상 강론해라.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에 모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기준들을 내려놓고 우상을 내려놓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던 모임.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켰죠.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에 시대를 보면서 뭐라고요? 요엘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 날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완전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해라. 눈물까지 나오지 않아도 여기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늘 딴 곳에 있지 않습니까? 늘 교회가 어떻고 또 누가 어떻고 계속 우리 가족, 나와 연결된 사람 정도, 결국 파고들면 나예요. 내 인생의 틀에서 해방된 적이 별로 없어요.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은혜되면 오케이고, 내가 좋으면 감사하고, 내가 좋으면 그건 은혜고, 내가 좋지 않으면 그건 다 나쁜 거고 말이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재앙의 시대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하면 이 시대의 와 있는 멸망이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애통하는 마음, 가슴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요엘도 40년 동안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결국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 배경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경험되는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은혜 중의 은혜예요. 내가 기대하는 육신적인 증거, 그거는요 하나님이 일평한 역사에서 주실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당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파고들면 여전히 우리가 나라고 하는 기준에 묶여 있다. 2장 18절에 그 날이 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자기 땅을 위하여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2장 19절에는 응답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주리니 다시는 열국 중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북편 군대를 멀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이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우르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2장 20절에. 또 21절부터 22절에는 땅도 들 짐승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며 들 짐승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식물로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23절에는 시온의 자녀들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과 같이 내리리라.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나 늦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 같다는 거죠. 그리고 팥종이 메뚜기 늦 황충이 먹은 대로 갚아주리라. 2장 25절. 27절에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으로 와 있고 경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이 무엇일까요? 모든 우상을 버리라는 것. 그리고 겉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진짜 내 중심으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지 나죠, 나. 마음으로 회개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말씀의 언약을 기대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참된 제사, 예배를 회복하라. 그러면 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듣고 후대들에게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제사가 계속 강조되는 거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말하는 구약의 율법들이 계속 강조됐던 겁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통해서 특히 오늘 읽었던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진짜 힘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조건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면 다 비슷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승천해도 너희에게 더 유익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우선 이 축복이 너에게 경험되도록 먼저 하라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참된 힘을 주신다. 최고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경제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많을수록 재앙. 아마 그 가정은 막 4분의 1로 찢어질 겁니다. 돈이 너무 많아요. 그 정도 있어서 감사하시길 바라요. 안 싸우잖아요. 서로 도와주려고. 우리 집을 보면 애들이 이제 아르바이트 한답시고 부모를 도와주려고 하지. 저를 도와주려고 하지. 뜯어먹으려고 하는 애들은 없어요. 저희 집사람도 저를 도와주려고 하지. 제가 뭐 조금 생기면 그거 뜯어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어쨌든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이게 복이에요. 좀 작아도.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많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겠죠. 근데 여호와의 복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셔야 돼요. 후대들. 아마 돌아가시고 나면 피 터지게 싸울지도 몰라요. 건강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상태에 건강에 복을 줘야 더 건강하든 덜 건강하든 상관없어요. 그 몸으로 영광 돌리면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건강하다. 우리 권사님이 연배인데 막 30대 몸 같다. 걱정해요. 새로운 아빠. 생각해야 돼. 그것도 비슷한 나이일지도 몰라.
아, 진짜예요. 내가 지금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뭐 건강이 왕성한데 그걸 어떻게 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다리도 삐긋삐긋하고 관절도 그렇고 피 속에 돌아가는 것도 좀 응고되고 막 힘들어서 더 이상 그런 욕심 가지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이 들수록 그런데 욕심내는 사람들은 뭐예요?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 그런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얼굴까지 뜯어 고쳐서 한 80, 막 70 넘으신 분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려 할까요? 남자분들도 막 다 빼고 하더라고. 7, 80 넘으셔도. 요즘 그게 유행이지. 뭘 넣어가지고 피부 하얗게 하고, 무슨 리프팅인가 이런 것도 하고. 전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에요, 생각. 그거 한 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를 보거든요. 분명히 봅니다. 그 다음에 할까요, 안 할까요? 더 합니다. 틈만 하면 합니다. 그럼 그거 한 사람끼리 이제 정보 교환하겠죠? 또 그렇게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진 사람끼리 또 만나겠죠? 그러면 재미있게 지낼까요? 걱정해야 될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건 너무 많이 봤어요, 현장에. 그게 나쁘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가 들어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막 매일매일 임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든 게 있겠어요? 뭐가 그렇게 부러운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안 만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이 인도할 게 믿어지는데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아예 해방돼요. 이거는 해방된다는 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고 역사하는 게 보여요. 아니, 우리 막내가 제 메시지를 은혜 받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중에 청년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가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유튜브도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가 봐요. 막 들어보라고. 엄마가 이렇게 들어보더니 은혜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자기에게 맞는 메시지를 찾아서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 얼마나 축복이에요. 약간 섭섭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개했죠. 더 쉽게 사실적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이론적이게 많구나. 또 도전도 받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자리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말씀이 들리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걱정할 거 없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문제지.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이 들리잖아요. 이거는요,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다 알게 될 일들이. 자, 이러면 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후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겠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 중직자들이 세상에서 일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안 되는데 자신의 노력으로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한계가 오고 한계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시달리면서 살게 돼요. 그 짜증은 어디에다 풀까요? 밖에다가 풀다가는 큰일 나니까 가족들한테 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따위로 공부해서 되겠냐? 그따위로 성실하지 않게 살아도 되겠냐?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왜 인사 안 해? 왜 이렇게 옷을 그따위로 입어? 머리 색깔이 그게 뭐야? 눈에 보이는 게 다 불만이에요. 근데 뭐가 불만이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 인생에 만족이 안 오는 불만을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계속 자녀로 있나요? 힘이 점점 세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아직도 그냥 인연을 끊고 살아버리고.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아직도 안 가면 되지, 지금. 왜? 내가 경제활동에서 살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명절 때 집에 안 가는 가정들이 지금 거의 40%, 50%를 넘어섰대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아예 명절 때 안 가고 어디로 가죠? 호텔로 가잖아요. 호캉스 하러. 호텔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벤트하고 막 글씨 붙여놓고 막 샴페인 마시면서 사진 찍고 그것도 올리고 또 거기 어디 호텔 좋아, 물 좋아. 전 그런 거 보면 이렇게 힘들구나. 그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이렇게 힘들고 살고 있구나.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 이 중요한 축복을 말해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주로 어떤 마음을 갖냐? 우리 권사님들은 내 며느리감이 어디 있을까? 내 사위감이 어디 있을까? 이런 것만 봐. 연봉이 얼마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부모 배경이 뭐냐? 아직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축복을 몰라요. 겉만 번들을 하지. 열심히만 살지. 그러니까 복음 받은 1세대들이 다른 것을 심어줬다. 근데 말은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열심히 전달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배 잘 드리라고. 튀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왜? 보니까 가장 가까이서 보니까 그 중심으로 안 사는데 돈 중심으로 살고 건강 중심으로 살고 성공 중심으로 사는데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그거 보고 있는데 말이지. 간단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쉬워요. 내가 이렇게 보잖아요. 말과 행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거를 다 알아요. 무신자도 압니다. 그 후에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라.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장래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그러니까 신세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을 살아보니까 뭔가 중요한지 알잖아요. 이 시대를 보면서 이제 꿈을 꾸는 겁니다. 내 대해서 안 되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라도. 젊은이들은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 비전을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 29절 30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리니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요 몇 번 나옵니다. 신약에. 들어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 중에 요엘서 2장 32절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사상, 렘넌트 사상이 여기에도 나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축복이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에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 것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그렇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열국을 심판하리라. 3장 1절에 사로잡힌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요엘서 3장 2절에 만국을 심판하시고 소년 소녀를 타락에서 건지실 것이고 3장 3절에 4절부터 9절에는 두로 시돈 블레셋을 심판할 것이다. 요엘서 3장 9절부터 13절에는 열국에 선포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3장 14절부터 21절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요엘서 3장 21절에 요엘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시다. 그 말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약 놓친 그때 주신 메시지들이죠. 애굽에 보잘것없는 배경을 의지했을 때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죠. 항상 복음을 주시는 여호와는 그래서 요엘서에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했는데 2장 28절부터 32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요한복음 14장 15절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 그 말씀을 회복시켜 주셨죠.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2장 1절부터 13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열방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요엘서 3장 2절 1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만국을 모아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하리로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심판주로 오신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후반부에 보면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요엘서 3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6절에도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피난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고 있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또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10장 13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가? 완전 복음이에요. 그러면 해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기대하고 존중하고 바라봐지는 상태가 되는 것. 완전 기도입니다. 이러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돼요.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이러면 이 축복을 행복하다 이러고만 있을까요? 전달할 마음을 갖게 돼요. 바보라도. 그때 하나님이 전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완전 전도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이러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도 아깝지 않는 생명건 헌신이 됩니다. 이때부터 완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나타나는 삶의 태도는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런 내용.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첫 번째로 4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약하거나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더 먼저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나는 게 잘 점검해서 뭐 때문에 화나는지. 성령 충만이 없어서 화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존심이 언제 상하죠? 돈 없을 때. 내가 못 배웠다는 치금을 받을 때. 그죠? 무시당했을 때. 그런데 내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자존심 상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생각하는 내 생각, 그게 나의 인생을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학벌이 높고 재벌이 돼도 인간은 그게 그 사람을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겉모습만이. 저와 여러분의 의식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까지 뭔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 운동은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화된 이 복음을 전하고 듣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요. 내 수준과 관계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불신자와 종교인들은 그러면 왜 응답을 받느냐? 왜 떵떵거리고 잘 사느냐? 이게 악령의 역사예요. 반드시 세 번째로 온 내용, 성공한 만큼 영적 문제가 옵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크게 되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없는 그 내용은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는 100% 문제가 돼요. 거의 절망 100%고. 그래서 복음을 반복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멸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돼요. 불신자처럼 됩니다. 불신자 같은 수준이 되거나 오히려 예수 믿는데도 복음이 반복되어져서 내 안에 사실로 확인되는 그 시간까지 가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못하게 돼요. 부끄러움 당해.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의 방법은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은혜가 돼요. 왜죠? 무한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 지금 창세기부터 매주 한 권씩 정리해왔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인간은 안 된다. 세상은 답이 없다. 회복될 길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다. 이 약속을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보내서 이룰 건데 그거를 전달해라. 이 구약의 메시지. 그런데 그거 놓치면 아무리 성공하고 대단해도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고 멸망이 되는 겁니다. 소수의 언약 잡은 자들이 믿으면 어떻게 되죠? 소수만 일어나는 하나님은 회복시켜요. 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가짜 기도했냐? 그 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도를 이해해 보세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손이 하고 발이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소리를 내서 하는 것도 기도지만 실제 기도는 우리 뇌로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움직이는 모든 중심이 우리 뇌에 들어있어요. 제가 임플란트를 지금 한 12개, 3개 하다 보니까 남의 이빨이잖아요. 그 속에 신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혀를 깨물어요. 지금도 말이 자꾸 헛나오는 게 혀를 굉장히 많이 깨물었거든요. 먹다 보면 며칠에 한 번꼴로 나도 모르게 깨물어요. 이게 감각이 이렇게 혀가 움직이는 거하고 치아하고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요. 급하게 먹다 보면. 그렇듯이 우리 모든 세포, 내 뇌에서 나도 모르게 지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피는 펌프질을 몇 번 해라. 어떻게 돌게 해라. 우리가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뇌가 자율신경을 조종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뇌의 작용과 건강에 직결돼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가 의식하는 지능이 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밝힌 거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요즘 조금씩 증명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모든 영적인 것과 관련되는 것이 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뇌의 작용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 안에 어디 있어요? 심장 옆에? 위 옆에? 쓰르기 옆에 어디 있습니까? 뇌 속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울증 환자나 모든 질병이 뇌에 관련돼 있어서 뇌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걸리는 일들이 발가락의 원인이 아니라 뇌가 병든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게 왜 그렇죠?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을 자꾸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간절히 구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쉬어도 안 돼요. 그 뇌 때문에 그래요. 나의 뇌 때문에. 그러니까 몸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다이어트 식단하고 뭐 별의별 운동을 다 하는데 뇌를 운동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는 기도를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성이 약해서 그렇다는 것을 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억지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시간에 조금만 말씀을 묵상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달만 해보세요. 치유됩니다. 뇌에 문제가 온 게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따라올까요? 건강도 따라와요. 틀림없어요. 제가 뭘 말을 못 하겠는데 우리 집 4사람 중에 제가 제일 운동 안 하거든요. 맨날 지적받아요. 막내가 특히 맨날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운동 좀 하라.
비교적 건강해요. 냈다. 저도 비교적 건강이 못지않아요. 물론 그 4사람이 볼 땐 약간 못한데 병원 가는 횟수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한 번도 몸이 안 좋아서 한 번도 아니지 몇 번은 그랬지만 30년 동안 거의 그 시간에 말씀 전화로 가거든요. 은혜예요, 은혜. 왜 그런지 아세요? 뇌와 관련이 있다. 이거 놓쳐버리면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건강졌다. 아직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내 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기대하는 뇌로 바뀌면 건강은 회복됩니다.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이 살게 돼요. 그때는 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영성이 약해져 있는 부분을 먼저 회복하는 기도, 그게 정식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지속해 보세요. 조금만 기도해 보면 이제 뇌가 치유되거든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상태가 되고 말씀이 중요해지는 상태가 돼요. 나도 모르게 치유된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신기한 것은 대단한 기도의 시간이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완전히 믿음 안에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매사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죠?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기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이때부터. 이건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24시 기도의 상태가 있는데 뭘 기도를 따로 또 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시대를 보면서 복음 전할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기도. 우리 주위에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안 믿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반드시 정신병. 인간은 그런 기준으로 살면 반드시 정신적인 어려움이 와요. 왜냐하면 뇌에 영성이 결핍되어 있는데 그냥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성경에도 영성이 결핍되어 있으면 정신병을 갖다 주는 사단의 세력이 장악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영적인 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유명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뭐죠? 내가 왜 사는지. 사람들이 너무 주목하고 너무 인기가 있고 너무 돈이 많이 벌고 하니까 열심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왜 내가 사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배우 같은 사람들 보면 내가 상대 배우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연기를 하는데 나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뭐 끝나면 밥차에 어떤 음식이지 오늘? 이런 생각하면서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위기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고 쉬었다는 거예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는 생을 걸고 열심히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또 완전히 망한 문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문제인데 어느 날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을 잃었는데 정신적인 어려움이 온다. 그것도 영적인 문제화되어져요. 100%. 인간이 아니라 개는 그러지 않아요. 고양이는 그러지 않아요. 개는요, 스트레스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 스트레스에 영적인 문제가 안 와요. 조금만 그거 원인 제공해주면 또 이러잖아요. 인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가? 우리 후대들이. 그 눈물 흘리는 정체, 원인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게 안 풀어져요. 언제 이게 치유되는 줄 아세요? 이게 내 뇌 안에 영성이 없어서 들이닥친 문제였구나. 거짓말로 붙잡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었구나. 진짜 문제는 성령 충만이 뭔지 몰라서 생긴 문제인데 사단이 속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부모 때문이라고. 자녀 때문이라고. 남편 때문이라고. 아니에요. 영성이 결핍돼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교회에서 말 그거 하나 못 견디는 거예요. 나 나쁘다고 말하는 게 주르잖아요. 사람들이 비웃거나 막 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맞지. 죄인 중에 괴수라며요. 장로님들 기도할 때는
죄인 중에 계수됐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멸망해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장로님들이 서로 이렇게 딱 자존심건드리 말하면 막 폭발합니다. 막 어떤 사람들 막 쌍욕하면서 싸우더라고. 왜 그래요? 아직 뇌 미안하지만 영성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감출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살면서 보면 느껴요. 특히 불신자는 더 느껴요. 간단해요. 전도 간단합니다. 영성이 회복되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부는 많이 했는데 영성이 약하다.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고 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드시 귀신 들려요. 우상은 귀신이 역사하는 고속도로거든요. 그래서 제사 만인이 지내는 집은 반드시 정신문제, 영적인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내용을 조직으로 창조한 겁니다. 이게 뇌 속에 있는 작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손으로 하거나 목소리로 하거나 음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뇌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도 제목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매 순간 이미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나는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뇌가 영성으로 차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차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문제와 어려움과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니까요. 왜죠? 뇌의 작용이 영성의 부분이 아직 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빠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 기도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 행위만 취직했던 거예요. 물론 어쩌다가 영적인 현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잠재의식까지 느끼도록 대단한 기적처럼. 근데 그것은 우리의 뇌에 영성이 채워진 게 아니라 반짝 한번 경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매일 맞습니다. 옳습니다. 지금 이런 시간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매일 지속이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영성으로 가득 찼다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는 지정의를 가지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보다 3배나 힘이 세게? 아니에요.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말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일과 기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들 복음 들었으면 좋겠다. 말로 해도 안 됐던 사람들에게 나는 그냥 이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하나님 막 움직이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키든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조성해 주는 거예요. 언제 알까요?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는데 아 지금이 그때구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사람이 적당히 공격을 해야지 너무 악랄하게 공격할 때 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구나. 저 이렇게 깨닫기도 하거든요. 정색을 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한테 딱 5분만 얘기할 텐데 이 말 안 들으면 심각한 재앙이 올 거다. 하나님이 너 칠 거다. 막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2번 다시 나 안 만나도 좋다. 왜? 확신이 왔으니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든 못 알았든 그리스도 3직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영접 초청합니다. 신기하게도요. 꺾여요. 제가 이걸 몇 번 봤다니. 아무한테나 그러진 않습니다. 확신을 주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를 잠주면서 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된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느껴져요. 그래서 전도는 쉬운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문을 열고 콘크리트에 머리 들이받아 보세요. 내 이마만 깨지지 문 안 열립니다. 하나님의 콘크리트 벽에 문을 만들어 딱 열면 그때 살포시 들어가면 돼요. 설명이 지금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누가 들이닥치죠? 귀신의 세력이 들이닥쳐서 역사하는 게 영적인 질병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막 그때부터 헛소리를 하고 막 뭐가 보인다 안 보인다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네?
막 성경 얘기도 하는데 막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만 길이 있다고 그러고 이 음성 안 들으면 큰일 난다고 하고 막 저주가 임한다고 그러고 무슨 별 기적을 다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건 이상한 거예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분별이 돼요. 그래서 시대를 살렸던 구약에 여러 명이 있지만 렘넌트 7명들을 보면 그중에 요셉을 보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갔지만 세계를 살리는 기도의 비밀을 항상 누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후대들에게 이 기도가 뭔지를 알려줘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다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분들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답답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성이 아직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그 갈급함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설명하는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깨닫도록 은혜를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겠죠. 뭘 포기하지 않거나 여전히 자기의 뭔가를 중요하게 붙잡고 있거나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멸망을 주어서라도 깨닫게 해서 이 축복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요엘에게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앞으로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인데 걱정하지 마라. 열방과 많은 나라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뭐 하게 될 것이냐? 언약 잡으라. 말세에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해라. 많은 자녀들이 나와서 예언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루에 10분, 30분, 1시간만이라도 영적인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간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건강 유지도 잘 안 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약속해요. 제일 먼저 오는 증거가 건강이에요. 왜? 뇌 작용이 치유되니까. 드디어 안 됐던 우리 몸을 관장하던 뇌가 정상이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육신적으로 느끼는 기관이 돌아오잖아요. 건강은 제일 먼저 치유가 돼요. 그리고 지성. 쓸데없는 거 많이 알아서 여러 말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정리가 돼버려요. 그거 별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영성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런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목동으로 남겨졌던 시간, 외로운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 힘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온 고백이 쫓겨다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축복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지성인도 많은데 왜 이렇게 정신 문제가 많습니까? 속지 말고 빨리 답을 찾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몸에 병이 많아서 고생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빨리 답을 찾아야 돼요. 내 기도가 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 나는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공부와 일이 잘 될 수가 없는 불가능 상태에 있었던 거죠. 내 뇌가 그렇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결론에 말씀드린 내용,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새 응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못 배워서 무식하게 사는 사람들이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보다 더 걱정이 뭐냐면 많이 배웠는데 복음과 기도,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정신병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더운 여름의 계절이 오는데 더운 중에 이 은혜를 받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장 시대를 살리는 방법,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한 요엘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고 정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현장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